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희귀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문제는 기적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잠들었던 기대의 그릇을 다시 들어 올리는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걷는 일, 이런 일들은 성경 속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오늘 나의 일상과는 무관한 전설처럼 치부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예외적 개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 세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다스리시는 정상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우주의 지속 자체가 그리스도의 붙드심에 달려있다면 병이 낫고 막힌 길이 열리고 죽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왜 놀라운 예외여야 하겠습니까? 7장의 묵상을 따라 잠들었던 기대를 다시 깨워 일으킵니다. 우리가 자연법칙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매 순간 붙들고 계신 그분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해가 뜨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씨앗이 흙 속에서 싹 트는 것도 사실은 계속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무뎌졌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고 막힌 길이 열리는 일이 왜 예외여야 하겠습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다친 마음 때문에 멈춥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제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은 언제나 기대의 크기에 비례해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열왕기하 4장 3절. 그녀가 빌려온 그릇 수만큼 기름이 흘렀고 그릇이 떨어지자 기름도 그쳤습니다. 기적은 풍성했으나 그녀의 그릇 수가 기적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기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대에 두 그릇이 있습니다. 한쪽은 낮은 기대입니다. 그 자리에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전제되어 있고 실망이 두려워 미리 기도를 축소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고 결국 기적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큰 기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드리라는 권면을 따릅니다. 기도에 한 단계 더 큰 기대를 얹습니다. 치유를 구할 때 회복까지, 회복을 구할 때 증인되는 삶까지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을 넓히는 자에게 하늘의 기름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실망이 두려워 미리 기대를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화려한 왕궁이나 거대한 군대를 비유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자씨 한 알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그 작은 씨앗 안에 이미 숲이 있고 새들이 깃들 가지가 있고 수백 번의 봄과 가을이 접혀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품고 있는 생명의 코드, 뿌리를 내리는 방향 감각,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본능. 이 모든 질서가 태초부터 새겨진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이 심어두신 씨앗이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기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혼자 삼킨 눈물 한 방울.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보아야 할 일상의 기적 셋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심장은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뛰었습니다. 폐는 스스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뎌진 감각 너머에서 그 기적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씨앗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이 수십 미터의 그늘이 되는 일, 뿌리가 어디로 갈지 아는 방향 감각, 햇빛 쪽으로 고개를 드는 본능. 이 모든 질서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태초부터 새겨진 기적입니다. 셋째, 규칙입니다.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작동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더 근원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적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는지를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충분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의 자리는 그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5절.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분은 인간의 발걸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다는 백성이 발을 들어 올릴 때 비로소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일어나지 않고 내가 통제를 내려놓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한 사람의 이름, 마침 필요했던 금액이 우연처럼 들어온 일, 막다른 길에서 열린 작은 문 하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지나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사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같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렸고 비로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적은 그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적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깊이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 시선이 두 결말을 만듭니다. 한쪽은 우연이라 부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는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흐려지며 다음 기적이 머물 자리도 다튑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떡조차 그저 푸짐한 점심으로 흘러갑니다. 수많은 기적이 평생의 우연으로 흐려져 사라집니다. 다른 한쪽은 은혜라고 받는 시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읽고 감사가 점점 습관이 됩니다.
기대의 눈이 다시 열리고 한 조각 떡에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봅니다. 메일이 응답서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눈이 밝은 자에게는 매일의 빵이 되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평생의 우연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무심코 지나친 순간들 중에 그분의 손길이 머물렀던 자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간절히 그분을 찾는 곳도 고통의 자리입니다. 치유는 이 역설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회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페이지 위에 친히 남기시는 서명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석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열왕기하 20장 5절. 치유는 선포되기 전에 먼저 눈물로 읽혀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먼저 우리의 눈물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의 이마에 얹히는 그 손길 속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치유는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나누시는 가장 개인적인 대화가 됩니다. 치유는 한 가지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즉각적 치유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상에 임한 것처럼 어떤 치유는 순간의 빛으로 옵니다. 빠른 치유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점진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도 2번 안수하셨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 치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정 자체를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느린 치유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어냅니다. 셋째, 공동체의 치유입니다. 야고보서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혼자 앓던 고통이 공동체의 기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몸은 더 이상 내 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당신의 통증과 흉터조차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며 그분의 손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여깁니다. 예고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놀라서 바라볼 뿐인 사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의 통로는 자주 우리의 순종입니다.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정성껏 드리는 태도입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고 용서할 자리에서 용서하고 건넬 자리에서 손을 건네는 자리? 그러면 평범했던 하루가 하나님의 무대로 바뀝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분은 권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그분의 일상이었음을 보았고 우리의 기대가 너무 낮았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 속의 숲을 다시 보았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 섰습니다. 기적을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눈을 회복하고 치유라는 그분의 친필 서명을 우리 몸과 영혼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을 기대하는 삶 위에 우리 자신을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당신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다음 회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